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한 나라의 그 언어와 영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영어권에서도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억만금을 줘도 안 바꾼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이 영어와 영어 문화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성경 번역가입니다.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그것이 오늘까지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버전의 모태가 됩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번역도 이 한글 번역 자체가 한글의 형성과 통용과 보급에 있어서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경회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경회로 시작했는데,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에 참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글도 몰랐고 글을 알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죠?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어서 문맹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 일에도 우리 한글 번역이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번역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에서 우리 원문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요소는 이 대명사 관계입니다. 대명사. 여러분, 대명사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을 하느냐, 가리키느냐, 가리킬 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2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번역대로 읽어가지고는 첫 번째 그와 두 번째 그가 다른 것을 지칭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이 첫 번째 그는 아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두 번째 그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는 전혀 다른 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명사는 다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가 영어에서 this냐 아니면 that냐, 지시 대명사를 쓰는데, 영어의 that라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속에서 이 that에 해당되는 지시 대명사가 일관되게 사용이 되면서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꼭 누구를 지칭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곧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닮아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대명사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사의 문제인데, 동사하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동사의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동사의 시제에는 상당히 많은 뉘앙스들이,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대로 하면은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동사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시는 것처럼이 아니고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행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삶의 형태가 자신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일서는 사귐에 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 여기 이제 거한다라는 말은 사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또 동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뗄 수 없는 사귐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느끼는 것을 말할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느끼면서 살아갈까?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따라서 바르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위에 둘러있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은 동적입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도 독특한 삶을 우리 속에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 자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상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형태가 우리 속에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왜 요한일서 속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요한일서가 이것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대면해야 했던 교회의 중요한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은 기준점이 없습니다. 또는 참조점이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은 헤르메티카라는 문헌들이 남아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2세기, 3세기경에 저 이집트에서 이제 기록이 된 영지주의자들의 문헌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물론 요한 1서가 기록된 것보다는 조금 더 후대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요한이 살아가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의 뿌리를 그대로 발전시킨 그런 문헌입니다. 그게 보면은 포이만드레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 속에서 물질로 된 것 말고 신의 긍휼로 형성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불멸의 몸을 입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구원 체험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나는 신이 된 거야. 내 이 물질적인 몸의 상태에서 내 영혼이 벗어나가지고 저 영원한 황홀경 속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의 신이 된 상태, 이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벗어버려야만 될, 제거해버려야만 될,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이만드레스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나와 같은 구원의 경험을 하려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몸을 미워해야 되는데 너의 몸을 미워하면은 너의 정신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정신에 의해서 너는 영지, 거룩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영지주의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참조점이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우리의 삶의 귀한 모범으로 삼고 살아야 될까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있는 동안에 그 어떤 구원의 삶도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고 보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말씀이 분명하고도 명백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지상 속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날들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 완성이 되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뭔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 뒤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사실상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숱하게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게 되면은 자칫 잘못 읽으면 하나님 사랑은 처음에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는데 뒤에 가서 어떤 조건을 상황을 만나니까 그때 가서야 완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아무런 결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가 완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인데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이고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겠죠. 반만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 의도하신 종착점까지 우리에게까지 와서 의도하신 그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에 정말 그 점을 잘 고려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문구를 외우고 또 새기기를 좋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에서나 아니면 교회 또 표 같은 데서 이 구절 하나만 딱 떼서 붙여놓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니까 자꾸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것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냐? 그 의도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이 불완전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의도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효과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이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한글 번역에 조금 미흡한 점 한 가지를 여기서도 하나 더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의 마지막 이 부분이 앞에 이야기한 것의 이유를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이런 구문 관계,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앞과 뒤에 연결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이 구문 관계를 쉽게 좀 흘려버립니다.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로써 완전해지게 되는데, 곧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 왜냐하면 저가 곧 주께서 할 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같은 디스냐 데트냐 할 때 데트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심판날을 맞이해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랬는데, 여기서는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쓰지 않고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의 비동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완전한 그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계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완전한 사귐 가운데 지금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을 맞이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귐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귐은 빼앗아 갈 사람이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심판날을 맞이해도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담대함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귐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귐의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한 그 아들을 통한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귐은 기원이 이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이 세상과 함께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은 인간과 함께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원이 다른 거죠. 본질이 다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구슬려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이 사귐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방해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사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과 그 사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원한 것은 그 기원한 곳으로 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흩뿌려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그 의도하신 목적과 효과를 다 이루어서 그 결과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이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과 미래로 조금 나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시간이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사귐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비록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을 당하여서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사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사귐을 가지는 것도 참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줄까, 어떻게 좋은 사귐을 만들어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문제는 그것이 타락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친구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잘 살면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좀 잘생기면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으면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타락된 현상이 일어나고 온갖 웃지 못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분의 온유와 관용을 따릅니다. 그분의 용서를 배웁니다. 예수님과 이런 사귐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결단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대망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5장 1절의 원리를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낳으신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읽기가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1절과 5장 1절 말씀은 하나의 짝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곧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 곧 그에게서 난 자, 곧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골라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해라. 그것이 뭐냐? 나에게서 난 자, 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것을 추상화시키고 감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제 꿀밤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 뜻이 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운동을 하다가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생전 처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는데 다리가 그냥 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러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슨 큰 위험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난생 처음 조금 장기적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와서 다 한마디씩 위로를 해주고 또 하나씩 물어봐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없습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십니까? 평소에 학자니까 필요한 읽고 싶은 책이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질문들을 물으셨는데 정작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답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목에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소변통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혼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제일 이제 다급한 게 바로 그런 요소였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건 소변통인데 이걸 뭐 문병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동료 교수님한테 이거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그 질문을 하길래 그 학생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다리가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와 같은 형편을 당해놓으니까 저런 상황이면 제일 긴급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알아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형제와 그 자매의 필요가 지금 그 시점,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일까를 헤아리는 방향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뭐 다른 건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 일만 이제 밤낮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날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뭐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고, 지난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올라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불현듯이 옛날 교회를 할 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일원동에 있는 일원 영희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을 해서 함께 섬겼던 기간이 있습니다. 학교 3층에 있는 강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점심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점심 문제가 좀 난관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해결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웃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이제 김밥집을 하시는 분인데 그 김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방식을 취해드렸습니다. 이분도 교인이시고 해서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교인들이 다 둘러 앉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같이 서슴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좋은 것, 또 고쳐야 될 것들, 싫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같이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밥을 봉사하시는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침에 김밥을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된장국까지 끓여서 같이 그 짐을 들고 이렇게 술에 담아서 끌고 옵니다. 학교 뒷문을 들어서서 저 3층을 올라다 보면은 누군가 창문 곁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제 학교 본관까지 왔을 때는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와서 내가 오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 그 계단 끝에서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거기까지 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김밥을 혼자서 3층까지 올려다 놓고 또다시 내려가서 된장국 올려다 놓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몇 번 하니까 마음속에 점점 뭔가 보이지 않는 불만, 보이지 않는 엉어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굉장히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층 창가에 서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여러 번 그분이 김밥을 들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게 참 힘들 거야.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할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김밥 싸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거야. 그냥 김밥만 가져와도 되는데 교인들 생각하는 마음에 거기다가 또 된장국까지 끓여가지고 그것까지 들고 오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이 생각이 안 돌아가는 것 있죠. 거기 있어서 그냥 저는 나는 목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할 일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야.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거는 저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응당 저분이 해야만 되는 일이야. 이렇게 또 다들 생각을 하셨겠죠. 생각이 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누군가 그 밑에 내려가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훨씬 더 기쁘게, 훨씬 더 보람되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되지를 않는 거죠. 그 일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저 목회를 해도 초년병 목회를 하는 그 어린 목회자의 생각 속에 왜 이렇게 한계가 많았을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았을까?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의 아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눈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탄식과 신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 밖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아픔과 탄식을 함께 나누고 보듬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기원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세상 속에 진정으로 부러움을 주고 진정으로 저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일어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도 알아도 더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의 손과 발이 게을러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마음에 무한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앞에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사랑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한국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한국 사회를 새롭게 도전하고 살리는 귀한 생명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